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성경 암송 9절에 반드시 들어가는 말씀일 만큼 아주 중요하고 또 아주 암송하기도 좋은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에 사실은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좀 더 깊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까지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분이 우리 안에서 사신다. 이 말씀은 참 놀라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할 때 그 나는 누구냐? 누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냐? 모든 인간들인가? 아니면 모든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특정한 그리스도인인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이미 계신데 그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울이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한 군데만 더 보면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자, 그것이 세상의 권력자든 돈 많은 자든 사탄이든 그 누구보다 너희 안에 계시니까 더 크다. 그래서 너희는 이긴다. 항상 이길 수 있다.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결국 신약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어떤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거하신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구원받지 않은 자 안에는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싫어서 안 들어가신다기보다는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원하지 않는데 들어가실 수가 없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그런즉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고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자란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 자다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것과 함께 구원받은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유, 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사시는가에 대한 이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사시게 되었는가 할 때 오늘 20절 전반부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로마서 6장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드릴 때 이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근데 워낙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내가는 이 성경에선 바울이죠. 네, 바울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바울이지만 사실은 모든 그리스도인입니다. 저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잖아요. 뭐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잖아요. 우리가 한 것은 믿음의 고백밖에 없어요.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은 내가 먼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은 나갈 수가 없죠. 나는 죄인이고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큰 죄인이다. 이걸 내가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첫 단계라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돌아가 죽으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하고 영접하는 겁니다. 그게 마지막이에요. 이 과정을 겪지 않았다면 교회를 다녀도 구원받은 게 아니고 이 과정을 겪었다면 그는 분명히 구원받은 거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씀하죠. 근데 이게 구원의 전부인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적이 없는데 오늘 말씀은 내가 죽었다는 거죠. 내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내가 인정했어요. 내가 믿었어요.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근데 나도 거기서 함께 죽었다? 이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까? 내가 정말로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는가? 죽었다면 언제 죽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사실은 해야 됩니다. 두리뭉실하게 넘어갈 게 아니라 믿어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가 알아야 돼요. 내가 뭘 믿지 못하는가. 그거 가지고 씨름을 하고 그게 해결돼야 신앙이 한 단계 이렇게 업그레이드 되는 거죠. 그냥 대충 어중이 떠중이 또는 이렇게 담 넘어가듯이 구렁이 그렇게 믿으면 나중에 왕창 무너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져야 됩니다. 제가 로마서 6장에 대해서 2022년이죠. 8월부터 한 10월까지 이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로마서 6장의 키워드는 죽음이었어요. 죽는다.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 그러니까 10개의 절이죠. 로마서 6장 2절부터 11절까지 10개의 절에 죽었다라는 단어가 무려 1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절마다 죽었다는 말이 매번 나오면서 더 나오는 거죠, 그것보다. 죽었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성경은 로마서 6장밖에 없어요. 여기에서만 기가 막히게 죽었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사실 같은 말씀이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먼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6절 보죠.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둘 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반면 로마서 6장 6절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아니라 목적. 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게 하셨느냐? 그 목적은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내가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시게 됐다. 로마서 6장 6절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목적은 내가 다시는 죄의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결과 이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않을 수 있는 자로 살게 하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으셨다. 우리가 어떻게 죄의 종노릇하며 살지 않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기 때문이에요. 나만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죠, 죄와. 근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어떻게 사셨는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것은 내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고 구원 이후에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유는 구원이 아니라 여러분 성화입니다. 내가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만 가지고 말하면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이미 구원은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도 나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만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은 후에 죄와 싸워 매일매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즉 죄와의 승리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으로 인해서 가능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나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거죠. 예수께서 진 십자가, 예수도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고 그럼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십자가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따로따로 십자가에 박힌 게 아니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 6절 모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중요한 게 그리스도와 함께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 중요한 단어가 함께죠. 자, 다음 화면 한번 보시면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같은 내용을 다룬 로마서 6장 앞부분에 이 함께라는 단어가 얼마나 의미 있게 나오나를 보죠. 6장 3절 로마서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됐다. 같이 가는 거예요. 함께.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연합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바꿨지만 같은 거죠. 6장 6절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이 함께 연합해서 합하여 이 단어들이 중요한 거는 나 혼자 죽고 사는 거 그건 아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먼저 죽으셨고 거기에 내가 이렇게 같이 연합한 것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6장 앞부분에서 반복해서 나온 두 개의 단어는요. 죽었다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예요. 즉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 이 말을 로마서 6장 앞부분이 하고 싶은 거고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인데요. 영어에서 crucify라고 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신약 성경에 5번 나오는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고 바로 봤던 로마서 6장 6절에서 나오고 나머지 세 번은
복음서에서 나오는데 그 복음서에 나오는 3번의 경우는 똑같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얘기를 할 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들에 대해서만 복음서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중 하나가 이 마태복음 27장 44절을 보면 이런 거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누구와 함께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골고다 언덕에서 있었던 좌우 두 강도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자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오늘 본문의 출발점 되게 중요하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예수를 믿은 나도 같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자, 이게 우리가 믿어지는가 하는 문제 이제 부닥치게 되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워치만니의 아주 명저죠. 그 책을 보면 워치만니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 예수께서 죽으신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다. 왜 믿느냐? 그것은 예수의 죽음을 우리가 느껴서 믿는 게 아니고 느낌이 와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그냥 믿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 달리신 것,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리셨다. 그게 느껴져서 내가 믿은 게 아니고 알게 된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마침만님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도 내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그렇게 하니까 믿는 거다. 즉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은 원리와 똑같은 원리가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둘 다 원리가 똑같은 거예요. 다 그냥 느낌이 아니에요. 내가 왜 죽었어 그때? 아니 이해가 안 돼. 못 믿겠어 하면 우리는 예수도 못 믿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었다도 못 믿는 거예요. 그걸 못 믿는 사람은 뒤에 것도 못 믿고 그걸 믿으면 뒤에 것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반부를 보면요. 다시 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내가 믿으면 뒤도 믿어지는 거예요. 뒤가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또 믿어지게 돼 있죠. 앞에 거가 믿어지면 그 다음도 믿어지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체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화면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다음 화면 보시죠. 같은 내용이지만 제가 파란 글씨로 산다는 단어가 주목할 만한 단어인 거예요. 4번 나오죠. 산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 그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사신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마지막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사는 것. 이 사는 것이란 단어가 빠지면 문장이 연결이 안 돼요. 되게 중요한 역할을 이 사는 것이란 단어가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번엔 죽음에 대한 빨간 글씨로 죽었다는 단어도 2번 나오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죽은 거예요.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 죽음이죠. 그러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전체 초점은요. 어디에 있느냐? 사는 것과 죽는 것에 대해 초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죽고 무엇이 살았느냐?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았느냐? 그 얘기죠.
같은 20절을요, 다음 화면 보시죠.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전반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했는데, 바로 다음에 뭐가 나와요? 내가 사는 것은. 아, 이건 무슨 소리야? 앞에서는 죽었는데, 그 다음에 내가 살았다는 얘기를 바로 연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죽었다고 말하자마자 살았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내가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다시 그 다음에 살아있는가? 죽은 나는 뭐고 살아있는 나는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그건 의심이 아니야. 이해가 안 되는 건 계속 주목하고 생각하고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신앙이 한 단계 딛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돼 있죠. 그냥 난 다 믿어. 그것도 귀한 믿음이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되지? 이런 거는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먼저 자, 죽었다. 그럼 죽은 나에 대해서 보면요. 자, 다음 화면 보시죠. 로마서 6장 6절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누가 죽었다고요? 옛사람이. 죽은 대상은 나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살아있는 나는 어떤 나냐? 그 다음 화면 보시죠. 이번에 추가된 것이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미 완료된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누가요? 너희가. 너희가 누구예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즉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얘기입니다. 즉 골로새서 3장 9절 10절이 말하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대상은 구원받은 자에게 하신 말씀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 골로새서 표현을 쓰면은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난 게 구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결과 새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옛사람은 이미 죽어버리고 없고 새 사람만 남은 거죠.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해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았다. 이게 사실 너무 추상적인 말인데 이 새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그게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후반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음 화면 보시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이제 다시 살았죠. 아까는 죽었는데 앞에선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을 말하느냐?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내가 다시 살아났는데 죽었지만 내가 살아난 내가 있는데 그 살아난 내가 사는 방식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의미고 그런 살아있는 부분이에요. 옛사람, old self라고 그래요. 옛사람은요, 구원받기 전에 납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은 old self가 죽은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어요. 그 후 나는 새 사람, new self예요. old self는 죽었고 new self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로운 창조가 됐다.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셨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새 것이 뭐예요? 뉴 셀프예요. 새 사람입니다. 구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난다, 두 번째 태어난다 그랬어요. 즉 구원은 내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죽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뉴 셀프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옛사람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0절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뭐 우리 다 믿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더 이상 이제 나를 믿지 않고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살아가는 것을 말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이제 안 믿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노릇을 그동안 내가 했지만 이제는 나는 죽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나는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명목적인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올드 셀프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여러분, 우편강도와 좌편강도는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다른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죠? 옆에 십자가 따로 세웠잖아요. 우리는요, 예수와 같은 십자가에서 죽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편, 좌편강도랑 차원이 다른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들은 지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거고, 다만 예수님 옆에서 함께 죽었다는 위치, 지리적인 장소만 그런 거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리신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었다. 이게 영적인 의미에서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 사람이 죽었다. 이거는 영적으로 팩트입니다.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나에게 있지만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그 다음 진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참 이거 이해 안 되는데, 근데 그러한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예가 히브리서 7장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7장을 보면요, 두 인물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아브라함과 멜기세덱은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장정들을 거느리고 쳐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싸워 이기고 조카 롯과 그의 재물들을 다 다시 가족들과 다 끄집어내서 데리고 이제 오는 길에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신비스러운 인물을 만납니다. 고기 창세기에 그때만 나오고 없어지는 인물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죠. 또 상징으로 보는 거죠. 근데 전리품을 다 얻고 돌아오던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는 신비한 제사장을 만나자 그에게 자신의 10분의 1,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면요. 자, 이제 7장 1절 이하의 말씀 보죠. 1절과 2절 보시면요.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다.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했던 멜기세덱이에요. 아브라함이 2절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11조를 드렸어요. 11조가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성경에서. 그러니까 11조는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모세 일어나기 훨씬 전 아닙니까? 11조는 율법 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율법적이라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건 아니고 이건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9절과 10절 보시죠.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10분의 1을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레위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죠. 가나안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할 때 땅을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11개 지파에게만 땅을 분배했어요. 땅을 유업으로 줬어요. 이 땅은 너희가 살아라. 각 지파가 살아라. 이렇게 지파에게 줬는데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레위 지파는 나머지 11개 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아서 그것으로 살게 했어요. 그게 레위 지파가 참 독특한 거죠. 레위 지파는 제사만 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제사장 지파죠.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지파예요.
그래서 레위는 제사를 드리는 대신 11개 지파로부터 11조를 받는 지파입니다. 즉 레위 지파는 11조를 드린 적이 없는 지파예요. 받기만 했지 레위는 11조를 드린 적이 없어요. 근데 11조를 낸 적이 없는 레위가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 한 것이 히브리서 7장 얘기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예요. 야곱은 또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아브라함의 증손자예요. 4대, 아브라함부터 4대 내려온 거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중에 하나의 레위. 증조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레위는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태어나기는커녕 3대가 지나야 태어날 인물이었어요. 먼 세월 후에 태어날 레위가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렸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이 말하는 게. 9절 다시 보세요.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왜 바쳤다 할 수 있느냐? 레위가 태어나지 않았지만 오늘 히브리서 7장 이렇게 말하죠. 이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라. 이 허리에 있었다는 표현은 오늘날에서 안 쓰는 표현인데 조상의 계보에 있었다. 태어날 후손의 계보에 이미 있었다. 아브라함의 증손자인 레위는 11조를 드린 적이 없고 늘 받았기만 했지만 그는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 안에 레위의 유전자 씨앗이 이미 있었으므로 레위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린 것이다. 아브라함이 대표로 드릴 때 모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다 드린 것이다. 아담이 범죄할 때 그 아담의 후손들은 다 죄를 진 거다. 이와 똑같은 원리죠. 성경이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여러분, 레위는 드린 적이 없는데 11조를 그의 평생에 드린 기억이 없는데 드렸다는 거예요. 왜? 그의 4대 증손 할아버지가 드렸기 때문에 그 안에 포함된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2000년 전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때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것과 똑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릴 때 레위도 11조를 드린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던 우리도 죽은 거예요. 워츠만이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그랬죠. 내가 책에 종이 한 장을 껴놓고 우편으로 붙이면 그 종이는 책이 아니지만 책이 가는 어디나 같이 가게 돼 있어요. 그 책을 잃어버리면 종이도 같이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책이 강에 빠지면 종이도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 책이 목적지에 도착하면 종이도 도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끼어 있으면 그가 죽을 때 우리도 죽은 거예요. 이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에라는 장소에 우리가 없었고 그 2000년 전이라는 시간대에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시간과 공간적으로 우리는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사람은 그때 죽은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즉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옛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왜? 우리 안에 이미 아담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건 유전이고 혈통의 문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옛사람은요, 고쳐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성품이 도덕적으로 나를 갈고 닦아도 옛사람은 옛사람입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옛사람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옛사람을 우리는 자꾸 고쳐 쓰려고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서 계속 고치지만, 옛사람은 고쳐서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폐기하고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빚으셔야만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게 거듭나는 것이고,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옛사람을 이건 죽어야 돼.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이신 겁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뉴 셀프를 하나님께서 새로운 피조물을 만들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올드 셀프는 죽고 뉴 셀프로가 태어난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은 거는요, 우리의 몸엔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우리는 지금 옛사람, 올드 셀프는 죽은 거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새로운 자가 탄생한 거죠. 자, 그럼 이제 태어났는데 내가 뉴 셀프가 됐다고 그냥 가만히 살아도 다 죄와 이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죄와 싸우기는 방법을 오늘 본문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즉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늘 주님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리며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살피며 그렇게 사는 것. 그렇게 살 때, 새로운 피조물이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뉴 셀프지만 뉴 셀프 자체가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런 뉴 셀프가 그렇게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따라갈 때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 그것을 로마서 8장 4절은 좀 다르게 표현했죠.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율법의 요구, 율법이 이렇게 하라 하는 걸 할 수 있고 율법의 요구,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언제요? 새 사람이 자동으로 된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갈 때. 갈라디아서 2장 20절 표현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 때 우리는 이러한 일을 이룰 수 있다. 내가 성령을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실질적인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인생에서 주인으로 주님을 대접하고 살 때 우리에게 놀라운 삶이, 놀라운 신앙이, 새로운 차원이 열리는 거죠. 내가 성령을 따라갈 때, 나를 신뢰하지 않고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축복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인생 매뉴얼이에요. 여러분, 매뉴얼 아시죠? 전자제품 받으면 항상 매뉴얼을 봐야 돼요. 조립을 해야 되고 언제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 매뉴얼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이 매뉴얼 저기다 처박히고 내 방식으로 살아요. 계속 문제가 터져요, 인생에. 매뉴얼대로, 여러분 제품을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으면요, 그 제품 계속 문제 일으키다 결국 고장 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매뉴얼, 인생 매뉴얼을 주셨고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고 그를 의지하고 따라가라. 성령 쫓아 행하라.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 안에서 형통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매뉴얼대로 사는 것만이 인생의 고장을 줄이고 영육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알게 하셔서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나를 만드셨는데 그러한 나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성령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살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축복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매뉴얼대로 사는 믿음 있고 지혜롭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